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6주간의 시간들, 이제 7주간의 시간들을 통해서 살리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우리가 선포하고 나눠갔습니다. 그래서 1월과 2월의 시간을 통해서 7개 교회 그리고 살리는 교회에 대한 마음들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준비해가며 세워져 갔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 왠지 모르게 우리의 모습을 많이 닮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신학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이 라오디게아 모습을 통해서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떻고 나의 신앙의 상태는 어떻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혹여 우리에게도 여러 신앙의 위기가 있고 신앙의 어려움들이 있었거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 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살리는 교회 너희가 그렇게 살아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오늘 그 말씀을 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풀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하긴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앞서 우리가 늘 함께 해왔던 것처럼 이 라오디게아에 대한 지역적인 의미들을 잠시 말씀으로 살펴보면 라오디게아 지역은 금융이 많이 발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곳에서는 금융업이 발달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이 풍요로 살아갈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한편 양털 의류업이 발전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귀족들이 입고 그리고 입는 것에 대한 걱정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역적인 풍요로움이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라오디게아 이 지역 안에는 그러나 이 물에 대한 공급함이 어려움이 늘 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이 물에는 이 석회질이 너무나도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피부에도 그렇고 그리고 몸속에 축적되는 것들도 그렇고 그리고 세수를 하게 되면 눈에 좋지 않아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는 안약을 개발하기도 했고 그렇게 개발하다 보니까 세계 최고의 안약들을 생산해내는 생산지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였습니다. 당시 라오디게아를 보면 얼마나 이렇게 물 공급함이 부족했으면 8km 정도 되는 수로를 연결해 가지고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온천이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물을 끌어다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온천수부터 시작해서 거기에서부터 8km나 되는 이 수로로 물을 끌어다 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물이 내 앞에 도착할 시점이 되니까 이 물이 냉랭하게 식어져 버린 겁니다. 미지근한 물의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그런 거는 이 긴 수로를 통과해 오는 과정 속에서 처음은 그리하지 않았겠지만 그 다음부터 이 수로에 이끼가 끼기 시작하고 이물질이 생기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아무리 맑은 물을 공급해도 여기에 도착해서 먹으려고 하니까 먹을 수 없는 물의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물맛도 변해버렸고 더 이상의 물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지금의 현재의 상황, 바로 그것이 라오디게아 지역 안에 펼쳐진 일이었고, 그리고 그 지역 안에 펼쳐진 일을 오늘 우리 주님은 너희의 신앙의 상태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맛이 변해버렸고 이제 미지근한 상태가 되어버렸고 더 이상의 먹을 수 있는 물이 되지 못해서 토해버리게 되는 이러한 상황들,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셨던 말씀, 초대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 유일하게 유명하게도 책망만 있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왕이면 우리에게 있어서도 좀 좋은 곳으로 유명하고 좋은 곳으로 소문이 나면 좋겠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서는 책망만 받았다라는 것으로 유일무이한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 때문에 책망받았냐라는 겁니다. 오늘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진리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처음에는 온천수 물처럼 뜨거운 마음들을 간직하고 왔는데 이 긴 7, 8km의 이 수로의 거리만큼이나 우리의 신앙도 지속하다 보니 어느 순간 우리도 그 뜨거움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심지어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그들 안에는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정 능력이라고 하면 자연은 스스로 자기를 정화해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물은 더럽혀진 물들도 사람이 어떻게 하지 않으면 가만히 두면 그 공간은 자연히 회복해 갑니다. 훼손됐던 곳도 있어도 자연이 그렇게 자정 능력이 있어서 다시 정화해가는 과정들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유독 인간들은 그렇게 자정 능력들이 떨어져서 자신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잘 모른다더라입니다. 특히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되고 있는 것은 너희 안에 그러한 자정 능력이 없어서, 너희가 스스로 보는 영적 거울이 없어서, 너희가 스스로 내가 어떠한지 지금 너의 영적 상태를 몰라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책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을 잃어버린 신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을 보면 첫 번째는 그 특징의 한 가지가 양다리 신앙이라는 신앙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다리 신앙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지금 신앙의 걸음과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데 그 다리만 가는 것이 부족해서 다른 쪽에 한 발을 더 걸치고 가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양쪽을 다 잘해보겠다라는 마음은 있으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양다리를 거친다라고 하면 어느 한쪽에 있어서 받을 손해를 최소화하겠다라는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양쪽 다리를 걸쳐놓고 있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말씀에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오늘 양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신앙을 잃어버린, 그러다가 주님을 놓쳐버린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15,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아멘이라고 고백하기에는 우리에게 참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분명하고 명확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의 말씀도
우리에게 명료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단순합니다. 그 길을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 길만으로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또다시 다른 길을 찾아 나설 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은 사람에 대해서는 뜨겁게 사랑하고 죄에 대해서는 차갑게 미워할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바꾸어 생각해 버리면 죄에 대해서는 열정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차가운 마음들을 갖게 되면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또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둥글게 사는 것도 인생 사는데 중요한 지혜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에게도 있어서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모범생 컴플렉스이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에게 싫은 소리 듣는 거를 못 견뎠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엄마에게는 항상 착한 아들이어야 됐고 학교에서 선생님에게는 좋은 학생이 되어야 됐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참 좋은 친구야 라는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그리하다 보니 누군가가 저에게 이거 싫은 소리를 한다든지 비난의 메시지가 들려올 때 그것을 견디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만약에요, 우리가 불의 앞에서 그 사람들에게도 좋은 소리만 듣고 있다면 우리도 일순간에 어느 정도 그 안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불의 앞에서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책도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당연히 우리가 마땅히 서 가야 하는 길에 서 가다 보면 거기에서 들려지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메시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이것이 더 우리에게 당연하리라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하였을 때 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이 길을, 우리가 지켜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지켜갈 수 있게 됩니다. 때로는 정의 앞에서는 우리가 사랑할 용기도 필요합니다. 이것을 끝까지 우리가 사랑해내기 위해서 내게 손해가 되기도 하고 내가 불이익을 겪어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라고 생각되고 이것이 공의라고 생각이 되고 하나님께서 제시한 길이라고 생각되어질 때 우리가 사랑할 용기도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혼돈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에게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 미지근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을 구별하지 못하는 양다리 신앙에 처해지게 됩니다. 한 번은 월미도 여행을 갔습니다. 월미도 여행을 가면 우리가 큰 배를 타고 이제 배 안으로 또 이동을 하기도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작은 이렇게 어부들이 운행하는 배들이 몇 채 있었습니다. 신기해서 거기를 내려갔더니 마침 그 배를 운전하는 선장이 거기에 계셨는데 저한테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이 배 한번 타보실 거냐고, 타볼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좋죠. 저한테는 그만한 기회가 없기 때문에 네 하고 흔쾌히 그 배를 타려고 올라섰습니다. 한 발은 땅에 대고 한 발은 배에 발을 올리고, 근데 그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파도가 너울거리더니 배가 점점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제 발이 점점점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급기야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수습할 방법은 없고 이러다 결국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인천 월미도 앞바다에 풍덩하고 그냥 빠진 겁니다. 물론 깊지 않아서 금방 이렇게 일어나서 나왔지만 그때 들었던 생각입니다. 한 발은 육지에 있고 한 발은 배에 올라섰던 이 모습이 결국 신앙의 나의 모습이 지금 나의 현주소가 이런 상황들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이 모든 일들의 양쪽 발의 안전장치라 생각해서 거쳐놨던 이 발이 결국은 이도 저도 못하는 일에 그냥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거나 물에 빠지게 되는 이 모습이 정말 양다리를 걸친 나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오늘 주님을 잃어버린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이러한 신앙의 특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주님을 잃어버린 그러한 신앙의 특징, 그 두 번째는
다름 아닌 곁다리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곁다리라고 하면 부수적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뭘 할 때 곁다리로 하나 껴서 넣었다라고 생각하는, 메인 그리고 중심에 있지 못하고 뭔가 사이드에 있고, 그리고 부수적으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성도들의 마음이 생기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마땅히 붙들어야 될 것을 붙들지 못하니까 오히려 곁다리에 관심을 갖다 보니 본질을 놓쳐버리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곁다리를 주목하다 보니까 결국 메인을 놓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놓치게 된 것조차 알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러한 모든 관계 안에서 오늘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볼 것을 보지 못하게 되면 내게 있는 유익도 저주라고 생각하는 때들이 있게 되고, 내게 있는 이것이 꼭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도 내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이 곁다리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있어서 다시 한번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어떠한 것들도 내게 부족함이 없고 나는 지금 부자다. 심지어 그것들은 영적인 자신들의 상태마저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실상은 너희의 본 모습은 이렇다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앞서 자랑했던 그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서의 현 모습이 어땠습니까? 금융업으로 발단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입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양털옷으로 입을 옷이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 그들은 그렇게 벌거벗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지 못한다라고 했지만 그들은 좋은 안약을 가지고 있었고 좋은 시스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또한도 볼 수 있는 삶의 영역들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러한 사람들이 너희 안에 정말 통찰력이 없어가지고 자신이 현재 너희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의 통찰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성령의 통찰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지금 현재 나의 실상을 내가 여실히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각이 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같은 것을 보고 있더라도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된 것인 줄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러한 모습에서 오히려 가난하고 그리고 눈멀고 벌거벗은 신앙으로 여전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실태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실제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가 참으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한 2주 정도 지났나 봅니다. 저희 집에 한 편의 우편이 배달이 됐습니다. 그 우편을 이렇게 보는데요. 우편에 보니까 건강검진하고 건강검진 결과 통지표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뜯으면서 올해는 어떻게 나왔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에 이게 뜯는데 거기에 보니까 정말 오래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거기에 이 심혈관 나이, 뇌혈관 나이 뭐 이런 나이들이 있었습니다. 실제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영역은 아닌데 이 혈관이라고 하는 우리의 몸 안에서도 이러한 통로라고 하는 이 영역에서 이것이 원활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것이 이제 이 혈관이라고 하는 영역에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뭐 여러 이렇게 검사를 했지만 실제 저의 나이보다 3살이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겉으로는 들어 보여도 제 안에는 젊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안에 실제적으로 이게 적게 나왔다라는 것에 여하튼 이제 기쁨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누어 가는 것은
제가 또 얼마 전에 한번 연락을 들었던 한 제자를 통해서 연락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아직 30대인데 병원의 의사가 건강검진을 쭉 하고 나서 나중에 딱 하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당신은 몸 나이는 할머니라고. 갑자기 이 얘기를 듣는데 너무 마음이 슬프더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30대인데 이렇게 몸 나이가 할머니라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게 너무나 슬프더라.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외형에 대한 부분들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갖고 가는 부분들이니까 중요하긴 한데 실제 우리의 안의 상태, 우리가 이 상태가 어떠한지는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질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찾아보면서 중산층이라는 말이 기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중산층은 어떠한 사람들을 중산층이라고 하나 이 기준을 찾아봤거든요. 이러한 기준이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중산층이라고 살면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기준인데 그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채 없는 30평대 아파트를 살아야 된답니다. 그리고 월급 500만 원 이상을 받아야 하고 자동차 2000cc 이상을 타야 하고 통장 잔고가 1억이 있어야 하고 해외여행을 1년에 1회 이상 다니는 사람들을 대한민국 중산층이라고 기준을 잡아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외적인 영역 안에 표시된 우리나라 중산층 기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다른 나라 중산층은 어떠한 기준이 있냐는 겁니다. 영국과 프랑스와 미국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그걸 잠시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국에 있어서 중산층은 이러한 기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국에 대한 중산층의 기준이 페어플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들이 있었습니다. 페어플레이 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을 중산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지는 사람, 그리고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이타적인 마음을 갖는 사람, 약자를 두둔할 수 있는 마음과 강자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불의와 불평과 불법에 의해서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을 영국에서는 중산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프랑스는 어떠한가라고 하면요, 외국어 하나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 직접 즐길 수 있는 스포츠가 있는 사람, 그리고 다룰 줄 아는 악기 하나 정도 있는 사람, 남들과 다른 요리 하나 정도 만들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정말 공분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 불의에 의해서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 동일한 것은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을 프랑스에서 중산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은 어떠한가라고 하면 보니까 미국도 마찬가지로 자기 주장을 떳떳하게 표현하는 사람,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돕는 사람, 부정과 불법에 저항할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중산층의 기준 안에 있었습니다. 공통적인 건요, 약자를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것이 기본적인 중산층의 기준 안에 있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나라 중산층의 기준은 외형에만 너무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중산층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타국들을 보면, 영국과 프랑스와 미국을 보면 그들의 중산층의 기준은 그들의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마음의 상태를 통해서 그들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표현해내고 있는가. 우리의 중산층의 기준은 내가 어떻게 잘 사는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면, 다른 나라들의 중산층의 기준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더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마음을 둬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떤 것이 더 우리에게 본질인 줄 알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바로 그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돌아와서 다시 우리의 영적 상태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중산층은 어떠해야 되겠는가입니다. 내가 이러한 영적 중산층의 모습을 가지고 정말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물론 우리 안에 보여지는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현장이 있습니다. 앞서 같이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심에 감사해서 섬겨내는 봉사의 자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에 참여하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회적 참여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중산층의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해가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이처럼 오히려 가난하고 그리고 벗은 것 같고 보지 못한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너희가 정말 양다리 걸치고 사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하면 너희가 회복해 갈 수 있을까? 오늘 회복에 대한 방법을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솔루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법 나는 이만큼 살고 있는데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오늘 어느 면에서 영적인 금쪽이로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스스로 생각하면 대책 없고 내가 나를 어떻게 바꾸어 갈지 모르겠고 어떻게 영적 상태로 주님 앞에 중산층으로 서갈까?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9절과 20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19절과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냉랭한 신앙의 모습에서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에서 양다리를 걸쳐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서 그리고 어찌할 수 없는 신앙의 금쪽이로 그냥 내 스스로도 나도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솔루션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해결 방법은 다름 아니라 열심을 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열심이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우리가 나를 보지 못하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우리는 내가 뭘 이만큼이면 됐지 무슨 회개를 하라는 거냐, 그리고 내가 정말 이 정도 살면 됐지 어떤 것을 또 회개하랴 라고 하며 그러한 마음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회개는 회복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유턴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회개는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떨어져 있었다면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러한 모습으로 향해서 우리가 열정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의 문을 열어서 그분이 나와 함께하기로 우리가 초청하는 것이 우리가 회개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지금 하염없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 상태에서 너희가 문을 열어라. 우리가 이 말씀은 전도할 때만 쓰여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들었다면 이제 문을 열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회복할 수 있는 길이고 우리가 다시 극복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 우리가 온전히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야 하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산이 커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벽이 높아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내가 마음이 떨어져 있어서 어디에도 내가 그 주님을 볼 수 없게 된 이 지금의 상태 속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안에 믿음의 세상을 펼쳐가시는 그 주님께 눈을 열어야 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러한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도 하시고 네도 하시고 대답하지 못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은 기독교에서만 하는 말도 아니고 이단들도 같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우리가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때들이 있습니다. 왜 대답하지 못할까요? 이 확신이라고 하는 말이 왠지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못 믿기 때문에 이 확신의 영역들이 흐려집니다. 내가 오늘 내 감정의 상태를 보고 내 믿음의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 갸웃거리고 내가 나를 못 믿겠는데 무슨 확신이야 라는 생각에 우리는 구원을 확신합니까?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그렇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정확한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내가 나를 다 확신하지 못한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너 안에 어떠한 신념이 있느냐, 너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붙들고 가는 진념을 가지고 있느냐, 이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가신 이 선택의 불변하심을 너가 믿고 있는가? 그리고 십자가 사랑이 오늘도 내게 유효하고 있고 여전히 죄인으로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너는 믿고 있는가? 또다시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내게 요청하시고 말씀하시고 복음을 전하여 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분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너는 듣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바로 그 부분에 대한 확신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깨지지 않고 오늘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져 있음을 확신합니까? 라는 제목이 바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의미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고백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 정말 그 하나님께서 변함없으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이 여전히 지금까지 내게 흘러가고 있고 끊임없이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음성이 내게 들려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의 과정들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고 오늘 나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하며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안목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런 사람을 여기에 왜 세우셨습니까? 왠지 하나님의 실수처럼 여겨지는 대목이지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의 안목을 믿습니다. 저는 저를 못 믿지만 하나님의 안목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디자이너가 와서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옷을 입으면 당신 정말 빛날 겁니다, 너무나 예쁠 겁니다 라고 하며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그 디자이너의 안목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장에 가서도 생선을 파는 아주머니나 반찬을 파는 아주머니가 오늘 이게 너무 맛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그분의 안목을 믿어서 그것을 살 때가 있습니다. 자주 하는 우리의 과정이지만 TV를 켜고 우리가 홈쇼핑을 이렇게 쭉 하게 될 때 거기에서 쇼 호스트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감 임박합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제품 싸게 사는 겁니다. 너무 좋은 겁니다. 그 확신에 어느 순간 우리는 전화기 들어가지고 전화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때들을 우리가 발견하실 겁니다. 우리는 전문가의 확신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안목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그들이 눈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보고는 있는데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통한 그러한 역사를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안목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가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구원의 확신,
오늘 흔들릴 수 없고 흔들리지도 말아야 될 이 마음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계속해 나아가는 우리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자기 의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온전케 되리 함께 찬양할 텐데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내 삶을 드리고 우리가 주님을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가시고 그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만지시는 그분을 경험하며 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